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좀 더 빠르게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함 지혜도, 아멘. 구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우리 마지막 4절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그래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을 내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만이 아니라 베이직 형제교회, 더 바이블 처치, 지스케어 처치, 하나님 아버지 그레이스 처치, 거듭나는 교회, 교회의 숨, 라이프 처치, 소원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을 향해 달려가는 저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못나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도 하고, 비시니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마다 다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화가 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데 사탄은 그런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선교와 전도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으면, 이 11절 한번 보실래요? 루가오니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19절.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싫었으면
집요할 정도로 쫓아와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대치동에 있는데 저기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와서 누구를 충동했다고 하죠? 무리를 충동했다고 해요. 꼭 사탄이 괴롭힐 때 보면 한 사람을 진짜 좁은 길로 몰아넣는데 사람들까지 에워싸서 바울을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학교에 보면 왕따 문화가 있잖아요. 왕따 문화. 이것도 참 못된 문화죠. 물론 눈치 없이 행동하는 아이도 문제일 수 있죠. 네, 너무 눈치 없이 행동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막 집도나 왕따를 시켜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학교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전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전에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왕이 따돌림 하면 되지. 왕이 따돌림을 한다고요. 집단이 따돌림하는 게 아니고 왕이 그 사람들을 따돌린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 좁은 길 걸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됐던 거죠. 근데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냥 충동질에서 애워싼 것이 정도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팔매질을 맞았어요. 좀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돌팔매질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저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한 주는 엄청 기분이 좋았다가 한 주는 또 되게 낙담했다가 뭐 그럴 때가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일이 있죠. 중심을 잡은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니까 목회자는 중심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간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면 돌팔매질을 맞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감게 주셨습니다. 사실 돌팔매질을 끝까지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겠죠. 근데 이들이 죽은 줄로 알고 죽지 않았는데 시위를 내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을 살리신, 바나바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당하더라도 고난당하게끔 만드는 세력이 마귀라면 끝까지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주고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사단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와서,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다급해서 둘러섰어요. 야, 이거 바울과 바나바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 20절 자만해 보세요. 돌팔매질을 맞고 상대는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서고 야, 이거 장사 지내게 됐네? 근데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가서, 이거 보십시오. 야, 기적이 일어났죠. 아무리 돌팔매질을 하고 선교와 전도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얼마나 사단도 지배하지만 바울도 지배해요. 아무리 괴롭히고 돌팔매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뭘 포기하지 않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명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고 결국 사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람 열매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는가, 이게 가장 큰 열매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업을 크게 일구신 분들도 결국 사람이 재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은 끝까지 포기 안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비록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난당했습니다. 비록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이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사실 위로의 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하죠. 굳게 했다는 것은 이건 뭐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다고 하죠? 많은 환난. 전 이 많은 환난을 가로 열고 제가 오늘 성경책 여기에 써놨는데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겪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겪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 만나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말씀 순종해서 그래, 내 예전에 예수쟁이 핍박했던 거 회개하고 오직 달려갈 길은 그냥 사람 전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걸요, 방해하는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왜 이리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되고 좀 저도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좁은 길입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억울함을 견뎌내야 될 것이다. 바울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필시 그런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억울해도 가야 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반드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데, 전 여기서 주목했던 구절은 뒤에입니다.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는 누구께 부탁했다고 하죠? 주께 부탁하고 위탁했다고 하죠. 바울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위탁했습니다.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자기가 마치 양육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장로들을 금식기도 하고 세운 후에 주님께 위탁했던 바울의 이 목양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주께 위탁해야 됩니다. 주께 위탁하기 좋은 장소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자녀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빵점, 주님이 하면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니아 간대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안디옥에 오게 됐는데,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선교가 시작되었던 자리죠.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자, 1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3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지입니다. 파송교회였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무엇입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1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자, 안디옥이 어디일까? 안디옥이, 바울 입장에서 안디옥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를 파송한 교회죠. 우리로 치면 뭐 베이직 교회, 저로 치면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은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막 돌팔매질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숱한 여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안디옥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도 결국 하나님은 어디 도착하게 만드십니까?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집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안디옥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디옥,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그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겠죠. 이들이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보고한다는 것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왜 본교에 오면 선교 보고하잖아요. 딱 그 장면 얘기하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의 전이다. 선교를 보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만큼 은혜를 깊이 경험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안디옥에서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이들만큼 진하게 경험하지 못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받아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막 아프리카, 이슬람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진짜 너무 힘든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한 거예요. 그 와서 선교사님이 보고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잖아요. 선교사님들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우리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가 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그들을 붙잡았으면 이렇게 오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도 나누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 겪더라도 날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런 걸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견뎌냈던 것처럼 나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내신 이 은혜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주님은 때로 나를 외롭고 고단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지라도 주님은 나와 손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었고, 아버지 안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입술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입술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이며 앞으로 내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평생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